문제 해결의 비법이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5장 22절 43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존경과 권위를 가진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그가 가진 인간의 모든 권위와 명예와 돈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가 어떻게 인생의 가장 비참한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관계를 붙잡는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세상의 소리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소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면 세상의 어떤 흉흉한 소문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며 사정할 것이 아니라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마음속에 확립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통곡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상황은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죽었다고 끝을 선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깨울 수 있다는 소망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절망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의 소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현실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내 지갑은 비어있고 몸은 병들어가고 자녀의 길은 막힌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 안에 소망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변하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셨으면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으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과 슬픔의 통곡을 그치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께서 주시는 찬란한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열매 결과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웃는 무리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어 차갑게 식어버린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께는 율법의 장벽을 뛰어넘어 저주와 죽음 아래 있는 아이의 손을 먼저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이에게 닿는 순간 죽음의 저주가 떠나가고 생명의 능력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외치셨나?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세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영혼이 돌아오고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집이 순식간에 축제의 집으로 기적의 현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기적의 최종 결과는 단순한 병 고침을 넘어 한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사랑의 확증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해결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음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